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몸만 오신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오셨죠? 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버려지는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텐트를 버려두고 가기도 하고, 이불을 버려두고 가기도 하고, 심한 분은 가방 채로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우리 유년초등부 아이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즘 학교에는 잃어버린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찾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사면 되니까. 다시 사면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물건을 참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열심히 사셔서 성공적인 삶인 것 같은데 건강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사셨는데 어떤 분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또 가족에게 외면을 당해서 외로운 분들도 계시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잃어버려도 사실은 그 가치를 잘 모르세요. 하지만 소중한 것을 아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또 그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다 절기가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갔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친척들을 찾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하룻길을 내려갔던 사람이 사흘길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았다면 찾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없어도 됐다면 그들은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버려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오늘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찾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불안함이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불안함 가운데 찾아서 떠나버렸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좌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근본에 예수님이 없을 때 결국 그들은 나누어지게 되었고 싸우게 되었고 은혜가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과연 예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지켜줄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는 쉽게 죄악에 빠져서 사망을 향하여 사는 절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이고 생명이 없는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절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절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은 것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찾아서 만날 수 있었을까? 혹시 우리도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나는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없고 나는 늘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모든 절기를 마치고 부모님이 떠날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계속 이어지는 45절을 보세요. 찾고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어디까지 돌아갔더라? 예루살렘까지. 자,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잃어버린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아도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키를 잃어버렸잖아요. 냉장고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휴지통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옷 주머니를 다 뒤져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신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렸거든요. 오늘도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잖아요. 친척도 찾아보고 사흘길을 찾았으니까 주변을 다 다녀봤다는 이야기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찾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곳,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잃어버린 그곳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전부 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부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의 거리나 주님을 잃어버릴 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양한 질문을 하시죠. 너 율법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너 정말 부모에게 효도했냐? 네, 나 효도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욕심이 포기되지 못하는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천국도 좋고 구원도 좋고 은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포기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교만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최고의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늘 앞서고 주님의 계획보다 내 뜻이 더 앞서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내 삶에는 주님이 없는 내가 살아가는 교만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동행의 놀라운 비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더 생각해 달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이라는 건 뭘까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관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구의 중심은 나다.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맞추어 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자기의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대구 중앙교회는 천사들입니다. 정말 제가 보면 우리 아이들은 서로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제가 보고 깜짝 놀란 비밀을 하나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유년 초등처 아이들이요, 유치처 아이를 봅니다. 케어를 합니다. 대구 중앙교회만 있는 일이에요. 유년 초등부 아이들이요, 아직 저 아이들은 아예모 보이를 자연스럽게 못하는 아이들인데도 기저귀 차는 유치차 아이들을 안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겠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그런데 벌써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천사의 마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중앙교회는 딱 들어섬과 동시에 애를 땅에 딱 내려놓으면 그 아이가 발에 닿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다 봐줍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기적이면요, 청년들 자기 화장한 거 지워질까 봐, 자기 입은 옷 흐트러질까 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할까요? 왜 예수님 없는 세상이 힘들까요?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없고,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 그러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바둥대면요, 결국은 가정은 괴로워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따라하십시다.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해진다.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기도 하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마음, 가장 겸손했던 마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근심이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먼저는 내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잃어버린 곳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자, 여러분 성경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49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따라하십시다. 성전에서. 그렇죠. 성전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여기 기록한 것 따라하십시다. 내 아버지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아들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다가 성전 아버지 집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장사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그 모든 밥상들을 다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십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누구의 집? 아버지 집. 따라하십시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성전. 하나님의 집.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하십시다.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옆에 분에게 교회 오셔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낚시를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지금도 제가 젊다고 이쁘게 봐주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고기를 정말 잡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그물을 잘 던집니다. 베드로과입니다. 투망을 잘 던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어디다 던져서? 고기 없는 데만 던지니까. 고기가 뭐 그렇게 빠르겠어요? 없는 데 던지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요, 던지다 보면 그물이 쫙 펴지지 않고 어떤 때는 길쭉하게 던져집니다. 그런데 고기가 들어있어요. 물 반 고기 반. 따라하십시다. 있어야 잡힌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 오시면 되고, 약속하신 거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면 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앞뒤좌우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따라하십시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시 예수님을 찾되 잃어버린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약속하신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